어린이날은 우리나라 처음에서 어린이날이 선포된 것은 일본 식민 통치의 고통 속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을 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2년에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이듬해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서 어린이 선언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 어린이 선언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선언은 1959년 유엔의 아동 권리 선언보다도 37년 앞섰던 것입니다. 그분이 쓰신 어린이 선언에서 어른들에게 보낸 당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여러분, 이 당부들은 지금 우리가 들어도 정말 귀에 담아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좋은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0.65명으로 세계 최저 기록을 세운 지 벌써 오래되어 인구 절벽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있는 자녀들마저도 이런 극심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부모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들이 고민하는 주제,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 당시는 지금부터 말한다면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엄청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야샤프라고 하는 말인데, 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범죄가 오히려 점점 더 증가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집단적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얼마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 이 사사시대에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랜, 가장 극심한 그런 고통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40년의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2절에 나와야 되는 구절이 뭐겠어요?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40년 동안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들은 구원날 사사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마노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 손들지 마십시오. 아마 마노아라는 이름을 별로 못 들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대단한 그런 능력의 사람, 무슨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이 당시에 동네 슈퍼에 가면 그냥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이었는데, 그는 결혼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정말 민망한, 읽기도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이 시대의 특징은 음란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배경에 쓰여진 사무엘상 1장에 가면 한나 얘기 나오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그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지파,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하는 레위지파 사람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첩을 두었잖아요. 보낸다라고 하는 첩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앞장 12장 9절에 보면 입다 사사는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한 아내에게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렇죠? 어떻게 아들, 딸 30명씩이나 낳고, 아니 그것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를 이어서 사사가 된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돌아보면 정말 입에 담기도 그런 끔찍한 그런 음란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런 시대의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살던 시대에 아니 사사들도 첩을 두고 레위인도 다 방탕하고 그런데 나라고 첩을 두면 안 될 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비난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마노아는 이런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면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시편 1편의 1편 1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다 외우시죠? 다 함께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같이 아멘.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무슨 결혼했지만 무슨 남친도 없냐, 뭐 여친이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문화에 보면 어떻게 한 남자 한 여자에게만 매여 사냐? 우리 사회 문화가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타락해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고 정말 답답한 사람이라고 조롱할 수가 있고, 아마 그런 조롱도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후렴은 언제 불러요? 집에 가시다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노아는 이렇게 시대 문화를 따르지 않고 홀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섬겼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는데요,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바로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12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라고 하는데요, 4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4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너는 삼가라고 하는데 너는 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찬양대? 너는 누구예요? 마노아의 부인에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부인 보고 너는 자식을 낳기 전부터
너는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네가 먼저 어머니인 네가 먼저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어머니가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라. 요즘 말로 하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모델링 교육을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뭐라고요?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부부 삼손의 부모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준엄한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신앙의 본을 보여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세속화의 이런 물결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부터 회개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이 뭐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늘 쳐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개척할 때부터 늘 강조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자. 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늘 강조하고 교회 학교를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다니엘 장학금도 주면서 예배 잘 드리도록, 저녁 예배도 드리도록 우리가 늘 얘기하고,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새싹운동회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장로님, 모든 집사님들 다 함께 가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부모님들이 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아이들을 믿음 안에 양육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여러분이 애를 쓰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 양육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돼요.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교회와 민족을 위한 귀한 인물들이 반드시 배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 7절에서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내게 이런 얘기를 해주던데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더니만 남편 마노아가 뭐라 그래요? 아이, 바보 같은 것이 그걸 믿냐?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핀잔 주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이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성도는 오늘 이 구절에서 너무 반가운 단어가 있죠. 뭐예요? 사사시대에 몇십 년 만에 지금 들어보게 되는 단어거든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도 기도가 막히게 되면 3분 5분이 지나면 죽는다고 하는데 이제 기도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니까. 기도가 막히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죽어가겠지만 기도가 열리니까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기도가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잃었던 모든 복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재정적인 회복을 위해 해야 되고,
건강 회복도 중요하고 자녀들 여러 가지 많은 회복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회복에 선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늘 기도하는 교우들이지만 더욱더 우리 올해는 기도에 더욱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노아의 기도도 중요한데요, 오늘 또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8절과 또 12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또 뭐예요?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보면, 오늘 요 절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 특징이 뭐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그런 거 없어. 다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지, 무슨 하나님께 물어볼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만 합니까?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각자 도생의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이런 각자 도생의 사사시대를 끊어버린 사람이 바로 마노아고, 마노아의 이런 묻는 기도가 어둠의 사사시대를 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 우리는, 여러분은 자녀 기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까,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우리 자녀 어떻게 기르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복이나 빌어주세요. 복이나 주세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끔찍한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직업이 인기 있다, 20년 후에도 인기가 있을 줄 아세요? AI 시대가 전반적으로 사회가 변화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이상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이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마노아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이번 결혼 이렇게 만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대학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작은 것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의 위대함이 바로 그거잖아요. 어디로 가리까? 어떻게 가리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되지 않고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마노아의 아들이 삼손이구나,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구나, 그런데 삼손이 결국은 마지막에 블레셋 여인에게 뭐 넘어가고 뭐 그랬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삼손이 그 당시의 문화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마치 베드로 같은 그런 실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뒤에 보게 되면 이런 삼손이 마지막에는 그가 죽였던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살아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삼손 이후로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문을 열게 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판단보다도 성경은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삼손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 같이 아멘. 그동안 교회 장로님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교회 장로님의 두 아들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정말 주일 성수하기도 하고, 큰 아들은 S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연수원생이었고 둘째는 K대 법대 재학 중이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장로님의 부인되는 권사님께 물어보셨대요. 아니, 어떻게 자녀들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평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제가 본 뒤 배운 것이 없어 무식한데요, 가르치기는 뭘 가르쳤겠습니까? 전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미안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때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할 때 TV 보지 아니하고 인터넷 보지 아니하고 옆에서 성경을 읽었던 이 어머니, 그는 다른 어머니에 비해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자녀들 곁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교육을 한 거예요? 모델링 교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고, 그가 잠들었을 때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기도를 하게 된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어요?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주고 돈 몇만 원 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 손주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자녀들 잘 모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는, 오늘 정말 우리 시대는 각자의 소견의 어른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믿음 안에 기르려고, 아까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녁 예배 찬양도 하고 정말 믿음 안에 자녀를 양육하려고 여러분이 애쓰는 그런 귀한 모습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다, 우리 교회 앞으로도 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위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늘 믿음 안에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두 가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잔소리 대신에 축복을 퍼부어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아이들은 공사 중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아파트 공사하는 거 보셨지요? 형편없습니다. 먼지 나고, 저게 무슨 아파트예요? 저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1년 지나고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답답하고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고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부모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주여 우리 자녀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요. 두 번째는, 우리 부모들은 더 이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마노아 부부처럼 내 아이 어떻게 행하리까?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회사 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잘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늘 여호와께 늘 물어보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저는 앞으로 우리 명상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인물들이, 교회 민족을 위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